마지막 때를 우리는 심판의 때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심판은 두 가지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두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옥을 표현하기를 유황불이 붙은 못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유황불이 타오르는 그 못 같은 곳에 던져진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무서운 곳이죠. 두렵고 떨리는 곳이죠. 가서는 안 될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무섭고 영벌, 죽지도 않는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 영화로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를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 신앙생활은 감사와 즐거움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마지막 심판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볼래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마지막에 심판의 날에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예, 두렵지 않아야죠. 두렵지 않아야죠. 그러나 한편 또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날의 심판이 두렵기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날을,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도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 속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인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한편으로는 두렵지 않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할 수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선 두렵지 않은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 주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오늘 11절에 보면 그 예수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백마와 그것을 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니까 하나로 묶으면 백마 탄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마지막 심판하러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신천지에 누구야 그 교주가 누구? 이만희. 그러니까 하얀색 백마를 타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입장하고 난리를 치던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 시와 그 때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하셨고 오실 때 뭐 그렇게 연병장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은 택함 받은 백성들은 들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버림받는 자들은 저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현혹돼 속는 거지. 뒤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 어쨌든 이 백마를 타고 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얀색 말을 타고 온다는 그러한 의미보다 그 내용적 본질의 의미는 뭐냐? 성결하시고 깨끗하신 그리고 공의로우신 이런 심판의 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하잖아. 백마를 탄 자가 오는데 그 이름이 뭐라? 충신이라 진실이라고 말한다는 그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러 오실 때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 같은 의미로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정의롭고 신실한, 의롭고 신실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 정의롭게, 의롭게, 그리고 신실하게, 정직하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무슨 편견을 가진 게 아니에요. 뭐 뇌물 받고 어떻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즘엔 뭐 우리나라 뭐 사법 시스템도 지금 뭐 의심하고 무너뜨리고 이러는데 모든 세상은 그래요. 세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고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것. 그런 심판주로 오심을 백마를 타고 오시는 충신과 또한 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분에 대한 모습을 말하기를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더라. 이름을 쓴데 자기밖에 없다는 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 이건 뭡니까? 살피시는 거예요. 그 앞에 감춰질 것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이 불꽃 같은 눈빛을 쓴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실 때 살피실 때 감추어질 것이 없어요. 우리들의 여러분의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오죽하면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고 그래요. 그 나의 길은 미래야, 나의 미래. 그러니까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여러분과 간혹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의 언약하시면서 어디까지 약속을 하셨습니까? 애굽에 종노릇하는 곳과 출애굽하는 곳과 적과 꿀이 오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예언하시며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미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약속 이루시려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흉년 풍년 들게 하시면서 그 꿈도 꾸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며 이 모든 과정이 전부 뭐냐?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머리에 많은 관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주, 예수님의 권위, 심판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심판은 누가 번복할 수도 없어. 누가 바꿀 수가 없어.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것. 그러니까 전적인 권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건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들을 하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흘린 피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을 위하여 멸하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 죽임당할 자들을 멸하는 가운데에서 피 뿌림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피로 적셔진 옷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무엇이든지 어쨌든 간에 십자가에 흘린 피였던 멸망할 자들을 다 뒷노의 잔을 포도잔을 밟는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묻은 피든 중요한 것은 뭐냐? 심판의 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입은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죄를 척결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흘린 피 또한 악인을 멸하기 위해 흘린 피 이 어떤 피였던지 간에 죄를 정결케 하는 죄를 심판하는 피라는 의미는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 대신 흘리신 피요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주님이 대신 흘리면서 뭐에 대적들을 멸하고 악인들을 멸하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 피 뿌린 옷 입은 예수를 그 이름을 말씀이라 칭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한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또 다시 오실 예수를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십자가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은 피의 심판임과 동시에 그 기준이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잣대로 삼아 말씀대로 살았냐? 그렇지 못하느냐? 순종했냐? 그러지 않았느냐? 믿었냐? 믿지 않았느냐?
심판의 기준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는 믿음으로 그래서 대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로 받는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은혜. 근데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간혹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씀들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부흥이 하라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냐. 은혜는 받았다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럼 도대체 그 은혜가 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받았다고 하는 은혜는 자기 관점에서의 생각 속의 은혜라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와 닿는, 내 마음이 뭔가 위로가 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가 되고 내가 바라던 어떤 그런 말씀들이 주어지고 은혜 받았어. 근데 뭔가 내 마음에 부딪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면 은혜 받았단 말 안 해요.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이 들어요. 은혜라고 하는 관점은 결과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에 대한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생각을 해가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은혜는요, 우리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는 것, 내 마음이 아파지는 것, 쓰라린 것, 이게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을 받고 회개가 되고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진정한 은혜 아닐까요? 내가 듣기에 달콤한 말이 은혜가 아니라 내 귀에 내 마음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달콤한 말씀을 기대하기보다 오히려 찔리고 아픔이 되는 말씀을 들을 때를 은혜라고 생각하며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그 관계를 가까이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심판의 결과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참된 안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불순종은 무엇이래? 전부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핏부리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러 오는데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흰옷 입고 세마포 옷을 입은 그들도 백마를 탔대요. 그리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아까 이만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만희만 백마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도 다 백마를 타고 있어야 돼요. 그달이 정말 14만 4천 구원받은 무리라고 그렇게 말하려면 여러분 그들도 백마를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허상을 우리 성경의 한 부분만 봐도 허상이 드러나는 것들인데 어쨌건 마지막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데 깨끗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랐다고 하는 이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한 8절에 9절에서 보면 그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된 자들을 그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혔다라고 그랬잖아요. 입혔다. 근데 입힌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산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 사람들에게 입혀진 옷이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따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심판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 깨끗하고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도 그 주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긴 자로 깨끗함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요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를 따르며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리한 검,
이 예리한 검은 결국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시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그래서 이어진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날선 검보다도 좌우에 다 양쪽으로 날이 파랗게 섰어. 근데 그러한 검보다 더 예리하다는 건 날카롭다는 얘기거든요. 그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과 뜻을 판단하기도 한다라고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마지막 심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도 잠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아닌 오늘날 우리들의 심판이 있기 이전 우리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도 이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이 말씀, 예리한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그러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뭐 해야 돼? 마음과 생각을 쪼개기까지 한다잖아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적인 거울이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서 더러운 것, 부족한 것, 부끄러운 것, 연약한 것, 여러분 그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으로 잘라낼 것 잘라내고 여러분 수술이 이루어져야 돼. 영적 수술이. 내 삶의 수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곧 살아있는 말씀이 예리한 검으로 나타나는 말씀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예리한 검은 성령의 검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 여러분의 현세에서 살고 있는 그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놓고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앞에 새벽에 나눈 적이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그 합당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 또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들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순종을 유발시키고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실 때에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영광받는 거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 우리가 아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이유는 아멘 아멘 뭐 이런 외치는 소리의 의미보다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 큰 소리 내요. 아멘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복음 쪽에 집회를 갔더니 아멘을 3번이나 해요. 아멘, 아멘, 아멘 뭐 이러고 해요. 근데 그 아멘을 2번, 한 번 하냐, 2번 하냐, 3번 하냐, 크게 하냐, 작게 하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실로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때가 있지만 때로는 말씀이 거부되어질 때는 없었나요, 여러분들? 왠지 아멘이 안 되고 말씀이 거부되어지는 이건 아니잖아 하는 목사님의 저런 말씀을 하며 말씀을 거부했던 적이 혹시나 없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뭘 의미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은혜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었기 때문에 나 자신의 판단 속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예리한 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쪼개고 또한 살피면서 수술하는 마음으로 악을 제거하고 연약함을 베어내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자를 심판받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도 말했습니다. 철장으로,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철장으로 때리진 않잖아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착하고 충성된 자를 맹렬한 진노로 대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여러분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자라면, 믿음으로 산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는 거지. 철장을 들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이건 전부 다 멸망, 다 저주, 지옥 이거잖아요. 심판의 대상자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심판해 주는 16절에 표현하기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요. 모든 나라의 왕들이 있죠. 세상에 권세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까지도 다스리, 그들의 만왕의 왕이고 모든 만물이 있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 이게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일컬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모든 나라를, 모든 세상 권세를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말한다. 태양 안에 서서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태양 안에 선다? 그 태양빛이 뜨거워도 죽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저 멀리 떨어진 태양이 강력하게 내려비치면요, 식물도 죽고 모든 것이 죽고 사람도 물 없어 죽고 그런 게 태양빛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그 태양 속에 섰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그렇게 뜨거운 태양조차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새들을 불러서 이제 멸망당할 자들을 다 쪼아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들이 불러서 멸망당할 자들을 쫓는데, 그 멸망당할 자들을 누굽니까? 18절에 보면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 자유인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여기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자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 자유를 누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살을 먹으라는 건 뭡니까? 저들이 공중의 새의 밥이 된다는 얘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외친 말 중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외치면서, 오늘 내가 너를 쳐서 죽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목을 베고 너와 그 함께한 백성들을 공중에 나는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부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체를 먹는 새들, 까마귀 같은 새들, 그리고 들짐승들, 하이에나 같은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다 잡아먹는 거잖아요. 뜯어먹는 거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가 그렇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한 것처럼 자유인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리스도 안의 자유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 자유를 누린 자들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말할 때 두 주 전인가 이 자유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과 주일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우리가 자유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얻은 자유라고 할지라도요, 그 자유는 성경적 자유, 예수 안에서의 자유가 되어야지,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그것이 누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인가요? 보면 20절인가 23절인가 고린도전서 10장인데 10장 20절 23절, 아무튼 거기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해요.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누리는 자유를 갖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덕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하시든지요,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과연 유익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덕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는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14장인데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0장도 그렇고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8절인가에 보면, 그 6절인가 8절인가 거기도 예수께서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놓고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팔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안 틀린 말이죠. 옳은 말이에요. 이 비싼 것, 요한복음에 보면 300대련이라는 값을 얘기해요. 이걸 비싼 값에 팔으면 가난한 자들에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허비한다는 거예요. 이걸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여인이, 너희들은 지금 허비한다고 그러지만 이 여인이 내게 뭐 했대?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헤아려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좋은 일이냐, 하나님이 좋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즐거워할 만한 일이시냐,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뭐한다? 주의 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여인을 꾸짖은 사람들의 말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다? 옳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자기의 관점으로 볼 때.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께 그것을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그 여인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자고 예수님께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받은 은혜 생각하니 감사해요. 그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것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쏟아부을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자유, 기쁨, 즐거운 행복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단어적으로 표현하는데, 근데 그것을 위하여 내가 행하는 일들이 과연 나의 기쁨이냐 하나님의 기쁨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초점이 거기 맞춰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는 것, 이걸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열심히 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나 안 알아줘.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그럼 속상해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뀌어야 돼요. 언제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인가?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일이신가?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하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만약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한번 깊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목적이 어디에 있냐?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좋아하심 거기에 있냐? 아니면 교회의 유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여기에 있냐? 아니면 나의 기쁨에 있냐? 그 말이에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을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다니까. 그러나 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우리는 잘 분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믿어지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기뻐할 만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유, 평안, 기쁨,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새들의 밥이 된다. 저들을 먹어라. 저들의 살을 먹어라. 그건 전부 죽은 시체가 된다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 이하의 말씀은 20절 마지막에 보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해. 산채로 이 유황불못 속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유황불 붙는 불못 속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죽여서 던지는 게 아니고요. 산채로 던진답니다. 그럼 던져지면 죽나? 안 죽어요. 그 유황불못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산채로 던져지고 죽지도 않으면서 그 고통을 겪는 거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러잖아요. 그 부자가 지옥불에 던져져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말하잖아요. 물 한 방울만 냅시되 좀 적셔달라고 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자리.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 그러고 당하는 고난. 이게 지옥불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황불 붙는 못이라는 곳이 바로 그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왜 산채로 던져진대? 누가? 어떤 사람이 던져진다고 말합니까? 거기 보면 19절에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적하려고 하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다고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나를 대적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우상 숭배자들이요, 교만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물리치신다, 대적하신다라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유황 불 붙는 못에 산채로 던져진다. 오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나의 구원의 주님은 여호와시고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리는 오직 예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고, 그렇게 살도록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 대적하는 자가 된다. 대적하는 자.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자가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20절에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이 거짓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문자적으로 받아야 되고, 때로는 어떤 성령의 감동에 의한 해석으로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정확히 우리는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왜곡시키고 하면 이단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라는 표현했어요.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상은 과거에는 형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우상.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우상은 어떤 게 우상이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조심해야 될 우상은 무엇으로 말씀했어요? 욕심이에요. 모든 탐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욕심들요,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은 모두 다 우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을 섬긴 자들이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배했다고 했으니까요. 경배했다는 건 아꼈다, 소중히 여겼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 본단 말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저들은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하면 20절 마지막에 보면 미혹하던 자라라고 말씀했어요.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에게 넘어간 자의 결과적으로는 미혹하는 자가 있고 그 미혹에 넘어간 자가 있는 거잖아요. 저들이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도록 정신 차려야 돼요. 하와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진 자가 된 거잖아요. 그 넘어진 자의 미혹을 받은 게 또 아담이잖아요.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는 그런 미혹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라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 말씀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시의 나라 깨어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마귀는 허시탐탐 여러분을 노려요. 기회를 엿보아요. 근데 그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주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돼? 마태복음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심판의 기준이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말씀에 합당하게 살면서 모든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면 이긴 자예요, 우리는 이긴 자. 근데 여기 지금 불못에 던져지는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은 누구?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 대적하는 분들이 아니잖아. 여러분은 우상 섬기지 않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말씀 앞에 있는 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삶이에요. 승리의 삶. 예,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여튼 유황불에 산채로 던져진다는 거지. 그러면서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떤 나머지냐? 멸망 유황불못에 산채로 던져져야 할 자들 중에 남은 자, 던져지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자는 다 시체가 됐다는 거지. 그게 새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신 심판주가 오셔서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는 들림받지만 이 들림받음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심판당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축복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을 면하신 분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들림받아서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서시는 분들인 줄로 믿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